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3절 징계를 통해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의 불순물을 없애고 정련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불순물을 없애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단은 뜨거운 불 가운데 금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뜨거운 불에 금속이 녹아내리고 그 위에 있는 불순물은 타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녹은 금을 받아서 식히면 그야말로 순도 높은 정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금은 그 전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마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단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순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죄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을 때 신자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비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심 같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징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악함을 떨어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겸손해지고 순전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언제까지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합시다.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